할렐루야. 봉익주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릴까요?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향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풀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 합당한 대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봉익주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충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문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언제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익지도 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겨내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일에 속해 있지 않도록 그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배움을 게으르지 않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 안에 세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그 공허함을 채워가는 믿음이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늦추어진 공사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으며 계획이 없는 일로 어려운 일 다가오지 않도록 그 과정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공사를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오니 온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호영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강대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목사님의 건강 상태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정에 주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감격해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제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열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12번째 암송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페이스북과 카톡에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성경 암송대회 개최하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교사들, 담당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번 주, 오는 주 금요일에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교육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동부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동양선교교회 심정선 전도사가 제작한 것이지만 포와 한어가 다 있기 때문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도 수고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 좋고 또 사업처 또 새벽장 어디든지 여러분 연락 주시면 함께 목회자가 찾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태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또 다시 상가들이 문을 여는데 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하도록 할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사무실을 우리 봉익주로 교회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들을 다 모아서 일로 가져왔는데 책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책 몇 권을 보고는 좀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책들이 전병욱 목사님의 책들이었습니다. 전병욱 목사님 한때 한국을 대표하시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셨죠. 또 당시 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시기도 했는데 저도 그분의 설교를 좋아해서 그분 책을 여러 권 샀었고 또 그분 책은 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에서는 의견이 둘로 갈리죠. 그분을 용서해야 된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분을 매장시켜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이 그 책을 기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주신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아직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간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책을 접할 때는 마음 한구석에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병욱 목사님은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한국에서 큰 목회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아주 작은 데서 개척을 하셨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영향력이 생기면 또 이런 약함이 드러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세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순리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진 자들에게 그 가진 만큼의 사회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진 만큼만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건 모든 인생에 나타나는 이치입니다. 내가 소유한 만큼 쥐어지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향에 따라 다르죠. 건강한 사람은 내게 쥐어진 상황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책임지려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도피를 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책임이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책임들,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회피해 나간다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유익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고스란히 사회의 피해로 남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했던 책임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 자녀,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자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의 신앙의 문제를 바라보고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회피하고 무시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한 신앙인의 삶의 문제에서 교회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호 목사님의 사건이 어쩌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유명해지셨습니다. 영향력이 많아졌습니다.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분은 본인의 본분과 책임을 잊은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를 무시한 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분에게만 피해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온 사회, 온 기독교에 피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것에는 다들 관심이 많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힘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몇 년 전 제 딸이 이제 갓 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 웃으실 수 있겠지만 당시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질 때 많았어요. 그 또래 아이들이. 요즘은 뭐가 되고 싶냐고 하면 유튜버들이 되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네가 저 TV에서 볼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5분 정도 자기의 그 재능을 보여주는데 저 아이들이 저 5분을 TV에 나와서 보여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네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예인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죠.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유명해져도 사생활이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잘못도 이슈가 되는 것, 그것은 과히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돈이죠. 그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에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지식과 재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힘은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가 따르고 그것을 회피하면, 외면하면 그것을 통해 악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안 보여줍니다.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은 것만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한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은 잘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세상에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방종하다 범법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하면서 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세상의 문제, 아니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그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난 그 징조가 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간들도 이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계속 이렇게 힘을 갈망하며 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법 또한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도 결국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법의 주인이 되어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며 힘으로 겨루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사람이 사람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으므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15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빚에 대한 면제도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빚을 진 자들에게 7년 동안 갚지 못할 경우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얘기한 이 규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겠다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그에 따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십시오. 여기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라도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들의 도움 구할 때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보상을 누가 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자유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쪽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뭐라고 하시나? 종을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가 삭슬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그가 그 삭슬 받은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을 6년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이것대로 이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귀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이런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끝없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규례를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그 물질, 여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에 찰 때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힘을 더 모아보려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결국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인간의 법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자유와 선택이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아직도 장사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미소 짓고 또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받느냐, 공부를 잘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들의 인생이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이 얻는 것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포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먼저 순위를 두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주님께 먼저 드리기보다 내가 원하던 것들, 내 욕심을 먼저 채우기 바쁜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결과는 결국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 힘이 없느냐,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광고 하나를 볼까요? 우리 미국 광고인데 삐렐리라는 타이어 회사 광고입니다. 함께 잠깐 비디오 영상 보고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잘 보셨죠? 차가 아무리 잘 달리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정말 위급할 때 설 수 없다면 그럼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과연 나의 소망인가, 하나님의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는 것이 중요하지만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이 복을 나누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속된 말로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뭔가 많이 가진 것,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려고 합니까? 가끔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별것 아닌 사진 놓고 뭘 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명품백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질 않나, 뭐 신발을 사서 올리지 않나, 뭐 고급차 앞에 서서 사진을 찍지 않나. 죄송한 점이지만 너무 유치합니다. 더 유치한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바로 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자 안에서 서로 힘 때문에 싸웁니다. 견제합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재능을 많이 가졌고, 이런 것들을 결국엔 교회에서도 경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엔 이 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하나만 더 볼까요? 뉴스인데요. 오래전 있었던 일인데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죠. 소록도에서 43년 동안이나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호련히 섬을 떠나서 그 빈자리가 컸었는데 8순의 나이에 다시 찾아와 한센인들을 울렸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지 몰라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마리안느 수녀는 동료 수녀와 함께 호련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이때 수녀의 나이는 70. 27의 꽃다운 나이에 외딴 섬에 들어와 43년 동안 한센인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몸을 낚이지 않았습니다. 소록도에서는 전라도 할매로 통했습니다. 자기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치료를 다 해주고 입으로까지 빨아서 피고름을 받아서 해줬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부담이 될 때는 떠나야 한다며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던 할매가 11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매를 끌어안고 한센인들은 꿈만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매는 예전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한센인을 찾아 과일을 먹여주고 주민과도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셨고요. 한우분들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이렇게 교우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 자체였다고. 한센인의 어머니였던 수녀의 삶은 올 연말쯤 다큐멘터리 영화로 재조명됩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다음 달 소록도 병원 100주년 행사를 지켜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녀님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영 죽을 인생에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18장에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다가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점장이 무당, 신접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엔 분명히 신비주의가 있고 우상이 있고 무당이 있고 점장이가 있고 신접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름받은 사람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우리들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의 균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 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냐 안 드렸냐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드린 뒤에 내게 이것에 대한 평안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내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율법에서 자유했고 이제 선택의 자유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의의 균형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 이렇게 녹화해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녹화를 하시고 가십니다. 기도를.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무릎이 아파요. 무릎에 제가 요산이 있어서. 근데 그날 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사님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집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시자마자 녹화 끝나고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그러죠.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저도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축복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에 평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릎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일주일 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성령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 잠시 내려놓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찾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시고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 소망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봉익지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